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둘 중에 한 곳으로 결정되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어본 경험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이런 반문으로 덮어지고 가려지고 무시될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죽어서 가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거나 지옥으로 간다는 이 진리의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고 가르쳐집니다. 이 세상에 숱한 종교가 있는데 그 어떤 종교도 내세를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의 수가 종교를 아예 믿지 않겠다는 사람 수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지는 금방 헤아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모두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사람이 살다 죽으면 내세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 내세에 이르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며 어느 것이 합당한 구원의 길인가는 종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철학에 궁구한 사람도,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도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모르겠다는 게 철학자의 결론이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도덕률, 또 삶의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분명하게 사람이 이 땅 사는 거로 그냥 끝나는 것이면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만일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 세상을 그냥 살다가 죽고 흙이 되면 끝이다, 그걸로 정말 끝이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욕망과 욕심과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죽는 게 제일 난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럼 어느 철학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옳지 않을까? 사람이 어떤 악인도 죽음 앞에서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만일 정말로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악인 스스로 압니다. 자기가 결단코 천국에 있다면 못 갈 것이다, 그걸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죽음은 너무 두렵고 사실은 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거나 아니면 저항과 강한 저항으로 부인하며 발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아기를 보면 저런 천벌을 받을 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천벌을 누가 내리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야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선악간의 판단이 너무 분명해서 이 땅에서 악한 행실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죽어서도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마음, 본능, 본성, 양심,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래 우리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판단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진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본성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의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그 사실을 확증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어떨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를 지으면 값을 치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망이라. 오직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받는 것이라.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엄숙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야 합니까? 한번 우리가 선능력에 나가서 길을 막고 물어보는 거죠. 자, 누가 천국에 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될까요?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왼수 같은 사람 이름 어느 쓸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에게. 그 사람, 내가 그냥 마음속에 잊지 못할 그 왼수 같은 사람 하나 이름을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요. 분명히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괴로움을 준 사람, 너무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이름 써버릴 거예요. 만일 정말로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간다고 하면 정말 견디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요. 내세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하나님이 째째하게 지옥을 만들어서 고통을 주고 사랑의 하나님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생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악의 경험을 고통으로 받지 않았던 제3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큰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원에 들썩들썩거렸던 성폭행하고 토막살인하여 범죄 저지른 사람. 우리는 그걸 보고 너무 치를 떱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법의 심판이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거죠. 법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악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벌하셔야 합니다. 이 절규가 마음속에 우러져 나와요. 이 세상에서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 절규가 나옵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셔서 지옥 형벌은 없다, 이 말을 하면 귀싸다기 맞을 일이에요. 당신이 악의 고통을 아는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관념 속에서 악의 고통과 죄에 대한 책임을 간과해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경험한 사람들 앞에서는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선능력에서 따라서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야 되죠?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자, 그 답을 쉽게 낼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번호 1번, 2번 들에게 선택하세요. 자, 천국에 갈 사람 1번 착한 사람, 2번 악한 사람. 보기 2개밖에 없어요. 자, 골라보세요. 천국에 갈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가요? 악한 사람이 가요? 그렇죠. 천국에 누가 가야 되죠? 착한 사람이 가야 됩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갑니다. 이게 절대 명제예요. 천국은 악한 사람이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 악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이건 정답이고 절대 명제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얼만큼 착하면 갈까요? 그게 문제예요. 도대체 얼만큼 착하면 천국 갈 수 있죠? 그거 오늘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좀. 제가 큰 식사 한번 살게요. 얼만큼 착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수능을 봤어요. 문제가 뭐 어려우니 쉬우니 신문에 난립니다. 가처점 하니 더욱더 불안하다고 그래요. 대학에 원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얼만큼 점수가 나오면 합격인지를 알면 불안하지 않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점수를 내보고 학교를 넣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면 내년에 또 하면 되잖아요. 학교 중에 어느 학교 떨어지면 어느 학교 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국은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착하다고 해서 냈는데 김 목사 점수가 좀 모자른다, 넌 지옥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얼만큼 착해야 가냐 말이에요. 얼만큼 착해야. 천국은 착하지 않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죄인이 오물 다 뒤집어 쓰고 썩은 냄새 풍기며 그 천국을 더럽히려 갈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못 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빛의 그냥 근처만 가도 진노의 불에, 심판의 불에 타 죽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죄인이 거룩 앞에서는 죽음입니다. 착해야 천국 가는데 얼마큼 착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얼만큼 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 답을 얻고 가는 거예요. 자, 얼마큼 착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젊어요. 젊습니다. 둘째는 관원입니다. 이 관원이란 말은 그가 관리다, 공무원의 관리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 좋고, 그 다음에 출세했고, 젊어요. 그런데다가 부자예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보다 더욱 성경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탁월해요. 이 사람이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특징, 도덕적으로 훌륭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 특징은 그 사람이 부자였다, 관원이었다, 젊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월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그 사람과 예수님 앞에 나눈 이 대화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교훈을 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천국에 가야 돼 싶은 어떤 사람이 있다 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람, 이 젊은 사람과 비슷할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젊고 도덕성이 탁월하고 훌륭해. 근데 이 청년이 예수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에게 나와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러 왔어요. 근데 이 물음의 질문이 17절에 마가복음 17절에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꿇어 앉아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꿇어 엎드려 물었다. 근데 이 청년이 질문을 지나가는 재미로 그냥 호기심에 툭 물어본 게 아니고 얼마나 진지하게 물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보세요. 자,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주셨어요. 네게 묻느냐? 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과연 예상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이 대답을 예상했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즉 영생을 누리려면,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니까 이게 착해라, 그 말이에요. 착해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착해야 하느니라.
주님이 아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다 생각대로 착한 사람이 천국까지 맞아, 착해야 해. 주님이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 관원이 물어본 거예요. 착해야 되긴 하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어요. 어떤 계명들 지키면 됩니까? 그러니까 착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착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계명 지키면 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18절과 19절에 답을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 얻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지킬 계명들 가운데 모르는 거 있어요? 이 중에 이건 나쁜 건데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지? 이건 또 해도 되는 건데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보건사에 다니는 사람이건, 저 한남동 모스크에 가는 사람이건, 어디에 가는 사람 다 아는 일이에요. 종교인이 안 해도 압니다. 그냥 자연 양심상 살인하면 안 되지. 그럼 천국 가는 살인하면 되나? 간음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지. 도둑질하면 그거 천국 가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되겠어? 거짓말 맨날 하는 사람 아니야 안 되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런 놈은 천국에 가면 안 되지. 사람이 다 압니다. 일 가운데 하나도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낯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잘 지키고 계세요?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잘 지키고 계세요? 안 지키고 계세요? 참 난처한 질문을 했죠, 제가. 그냥 묻지 말고 넘어가지 뭘 자꾸 2번 묻고 3번 묻고 그래. 못 지키는 거 다 알면서 이 뜻이에요? 아니면 내가 잘 지켰던 걸 알면서 내가 부끄럽겠고 내 입으로 말해야 되나?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청년이 이 말을 듣자 뭐라고 답변하죠? 20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켰나이다 그래요. 청년의 생각은 지킨 겁니다. 여러분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시겠죠. 뭘 못 지키시겠어요? 여러분 살인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맨날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여러분 태반의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습니다. 태반의 사람이 간음, 도둑질, 거짓말 그런 거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주님 말씀하신 이 계명도 모르는 거 아니고요. 부모님 공경해야 될 거 다 알고 나름도 노력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못 지켰다라고 말하자니 지킨 것 같고, 지켰다 말하자니 뭐 안 그런 적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애매한 수준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지켰다고 확실히 얘기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을 마가복음에 보면 사랑하셨다 되어 있어요. 사랑하신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있냐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돼 먹은 사람이 와서 주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말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는 말을 덧붙였어요. 이 덧붙인 말이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게 한 말 같아요? 아니면 자신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교만하게? 아니면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은 다 지켰는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선생님께 나와서 물은 것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 싶은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을까요? 어느 겸손 아니면 교만?
겸손한 분은 겸손하다 할 것이고요, 교만한 분은 교만하다 답할까요? 여러분 대답대로 여러분이 될지어다. 그러면 되겠어. 어때요?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다고 생각하신 분이나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나 사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원리 위에 서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하지요, 그겁니다. 제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말씀하소서. 제가 할 수 있고 하겠나이다.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제가? 그럼 말만 하세요. 제가 하지요. 똑같이 어떤 마음으로 했건 간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이 부자 관원의 의식 속에 담겨있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한다. 자신이 행하여 살아온 삶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 내가 몰라서 못한 게 있다면 하겠다. 그러나 착하다. 그것이 겸손한 모양이건 자신감이 찬 모양이건 똑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경건을 확신하는 것이요, 동시에 자신이 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답을 줬나 보세요. 19장 21절 22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셨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두 가지 답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답을 듣고 나서 뜻밖의 겸손하건 아니면 자신감 있건 어땠건 무엇이 부족하니까 말했던 이 청년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고 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였는데 말씀해 주니까 22절에 어떤 반응이 나오죠?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이 청년이 왜 근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일단 문장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이 많아서 그랬다 되어 있어요. 재산이 적으면 내놓기 좀 쉽죠. 뭐 100원밖에 없는데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쫓으라. 이거 뭐 100원 내놓고 가면 되죠. 근데 100억이 있어요. 내놓으면 이게 이 재산을 못 내놓습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분명히 큰 재산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이 정말로 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네 재산이 너에게 멍해구나, 그러니까 이 멍해, 이 재산 욕심을 버리라, 이런 정도의 말씀일까? 여긴 주님이 주신 더 큰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보세요. 아까 말했던 말씀의 뜻들은 전부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었는데 세상 다 사람들 붙들어놓고 천국에 갈려서 착하려면 어떤 거 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라, 이런 말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계명을 꼽아보라 그러면 그 사람 꼽은 말 중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 그리고 주님을 쫓으라,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말이에요. 자, 10계명 가운데 너 재산을 다 팔아 나는 사람이 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계명을 주님이 더하신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었는데 주님이 없는 계명을 하나 더하셨어요. 이 계명을 더한 것은 앞서 말한 것들과 같이 또 하나를 추가해 더하라, 이런 뜻이 아닌 것을 의미해요. 그건 아니고 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면 아까 봤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주었던 답변 가운데서 무엇이 마태복음 19장 18, 19절에 아까 했던 말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붙었어요. 자, 이 말씀의 적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다 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할 때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 적용점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말씀의 뜻도 지켰단 말이지. 이 말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한 계명이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원리에 따라 지키지 아니하면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깨우쳐 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세요? 안 하시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자라 말할 수 있을까?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여러분 간음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비춰 볼 때 간음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청년이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생각 속에 있는,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경건하며 내가 착하다 라고 말했던 그의 생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재산을 다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계명을 지켜 천국에 갈 수 있어? 주님, 그런 계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청년이 나름대로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했지만 정말로 그런 것인가? 그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다 지켰습니까 물었을 때 몇몇 분이 대답하시기를 못 지켰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일상이 이런 죄들을 늘 지면서 한다, 난 맨날 살인해,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런데 못 지켰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따라 그 계명을 비춰보면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으나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말의 실수, 마음의 증오와 마음의 경노와 마음의 무시, 이런 것들도 살인죄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그걸 드러내셨어요. 사실 살인은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이건 넓은 의미에 이미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하나의 원리에 비춰보면 이것도 살인이라. 그래서 27절에 가게 되면 간음 얘기가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했느냐.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 앞에서 지켰다 말할 수가 없는 까닭을 드러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부자 관원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켜 착하게 되어서 천국 영생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근본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네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였느냐? 그러지 못할진데 네가 계명을 지켰는고? 그러므로 네가 천국에 합당할 만큼 착한가? 천국의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점수 가지고 천국에 내밀면 합격할까? 굉장한 속임수와 기만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천국에 들어갈 합격 점수를 얻을 거라는 환상, 그런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만일 여러분 좀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늘이 곧 저 앞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서 천국의 일이 여러분의 노력과 수양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친다면
그런 속임수예요.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어느 마을에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높은 산은 언제 봐도 구름이 크게 있어요. 한 7부 능선쯤까지 걸쳐 있는 것 같아요. 7부 능선이 몰라요, 여기서는. 근데 보니까 항상 끝이 안 보여. 항상 구름으로 쫙 가득 채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늘 올라가지? 저 산을 올라가면 돼. 저 산은 구름을 뚫고 있잖아. 저 산만 올라가면 하늘에 닿는 거지. 저는 하늘에 오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늘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노력했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 한 2부 능선에 쭉 멈추고, 어떤 사람은 3부에 멈추고, 어떤 사람은 5부 능선까지 올라가요. 어떤 사람 뛰어나서 6부 능선에 올라가는데 거의 7부 능선 뚫고 구름 속에 들어간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나타난 거죠. 역사 속에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고 법 없이 살만한 훌륭한 사람이 드러나서 마침내 보라! 저 사람 보라! 했더니 5부 또 6부 능선 올라가고 7부 능선에 구름까지 가더니 구름 속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와! 저 사람은 하늘에 갔구나. 저 사람은 하늘에 닿았구나. 그 사람이 하늘에 올랐나요? 그 사람이 하늘에 올랐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쭉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저 아래 산에 있어요. 하늘은 무슨 하늘에 올라요? 속임수죠. 그 구름에 속으로 들어가니도 몇 안 되니 그 구름 속만 들어가면 하늘에 닿을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도 열심히 수양을 하자, 그런 것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결코 하늘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은요, 정말로 착한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 하는 것을 깊이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사람은 선악의 분별의 눈이 어두워요. 그 남들 볼 땐 다 손가락 잘 만큼 악한 사람인데 자기만 뻔뻔해가지고 내가 뭐 남보다 못한 게 뭐냐 뭐 이렇게 으스대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착한 사람이서 당신 정말 착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뭘 착하긴요. 마음에 찔림도 많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현미경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현미경 전 처음 봤을 때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기억이 나요. 놀랐어요.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들어보니까 쭈글쭈글 주름도 있고 막 갈라진 것도 있고 이게 뭐야? 봤더니 껍질인데. 다시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생겼구나. 현미경으로 보니까 안 보이던 흠과 허물이 다 보이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아니까 도무지 죄인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니까 현미경이 더 좋은 거로 바꾼 거예요. 도수로 바꿨어요. 더 좋은 현미경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허물과 더 좋은 현미경으로 보니까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죄와 허물이 드러날 따름입니다. 인간이 7부 능선에 들여진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하늘에 닿는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가보면 하나님의 큰 거룩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 뿐이죠. 우리 마음이 본성상 악해서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전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 이렇게 노력하자, 저렇게 노력하자, 이것 좀 한번 해보자, 기도 열심히 해보자, 야 우리 착한 일도 봉사도 많이 좀 해보자, 에이 내가 돈을 갖고 사람의 구제에 좀 돈 써보자, 이런 거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제자들이 이 말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저 사람도 구원을 못 받고 부자가 하는 정도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은 구원받을 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요. 근데 합격 점수 얻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본성상 악해서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제자들의 놀라움을 듣고 예수님이 26절에 답을 주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이 귀한 진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10절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 다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자들이요 소용없는 자요 쓸모없는 자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니 다 심판 아래에 있다. 로마서 3장 20절 따라서 20절 율법의 행위 곧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보면 그걸 의롭다 지켜서 점수 따서 합격 이렇게 해서 의롭다 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도록 할 따름이라. 세상에 마땅히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그 외침에 따라서 실행에 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착해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래봐야 하늘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하늘에 이르는 길은 산을 올라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끌어올려 주셔야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율법 외에 계명을 지켜서 되는 일이 아니고 22절 읽어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로 하나님이 내어 주셨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인정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착하지 못하던 거 이거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죄가 뭔지를 모르면 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을 한다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일 에이 나는 몰라 나는 남보다 죄 짓고 산 건 아니야 나는 그런 양심껏 살았어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만 있다면 맨 끝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와 회개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의 길을 붙잡지 않는다면 정말 그보다 비참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거든요. 이제 길이 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 치러주셔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가 내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 부자 간원에게 주신 답변 가운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뒤에 한 가지 더 붙인 게 있어요. 뭐죠?
그리고 와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라. 그 말이 뭐냐면 결국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라.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니라 말씀입니다. 너의 경건은 네가 비록 훌륭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네 경건은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만큼 착한 게 아니야. 너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본성이 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지켰다 하나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한 자니 네가 천국에 이를 수 있겠는가? 네가 지켰다는 그 계명이 너를 정죄하여 네가 죄인 된 것을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나를 따르라.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로써 그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로 세웠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품을 수 있는 그 감격스러운 상황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예배를 모인 모든 기독교인의 소망이고 위로고 자랑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위로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